성경을 보면 가끔 신비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뭐 놀랍고 신비하고, 또 정신이 온전해지거나 질병이 낫는 일도 참 신비합니다. 많이 신비합니다. 100세나 된 사람이 90세나 된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도 굉장히 신비합니다.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 한 여인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처녀인데 태어나신 것은 이 아이가 사람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령 때문에 이 여인이 잉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별한 출생이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주 전과 주 후로 바꾸는 획기적인 그리고 대단한 그런 인류사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꾸 교수라서 강의라고 제 입에 붙어요. 설교하시면서 히스토리는 그의 히스 스토리다, 그의 이야기다,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동안 하신 일도 굉장히 신비한데, 그 중에서 신비하다기보다는 신기한, 좀 뉘앙스가 다르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어요.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우리나라 추석만큼 크게 귀하게 지킵니다. 꼭 모여야 되고, 특히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성이거든요. 그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 안에 뭐 노숙하는 사람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도보로 이동하는 마을까지 흩어져서 다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식사는 출애굽, 엑소더스죠.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막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내 장자, 내 큰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너희가 붙잡고 놔주지 않으니 너희의 큰아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큰아들들을 죽였고, 이 징계에 결국 파라오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이렇게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그 피만 보고 천사가 들리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천사가 들어가서 큰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좀 신비한 건데, 믿음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 피를 바를 때 사람의 마음이 똑같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면은 우리 집은 안전하된다, 잘 잤겠죠. 어떤 사람은 바르면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갖고 될까? 철조망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밤새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자면서 이 이집트 전역에서 장자가 죽었을 때 나는 그 슬픔에 그 비통한 울음이 있었다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덜덜덜덜 떨지 않았겠어요? 우리 집에 그 천사가 잘못 보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많이 바를 걸,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끔 아주 특별하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그 이전까지 거기까지 과정을 많이 거쳐요. 많이 거치고 끝까지 버티다가, 쉽게 얘기해서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학문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3년,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아이 저거 가짜다, 아이 저건 맞지만 내 동의하기 어렵다, 저건 뭐 괜찮네, 이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 깨달으면 그 순간에 한꺼번에 큰 믿음이 생기지만, 상당히 성숙한 믿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생전 성경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이 그냥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일 줄 알든 헐리데이인 줄 알든 그런 사람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바로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긴가민가 했는지 확실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거.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도 밥을 먹고, 맛없지만 먹기로 결정해서 먹는 사람도 먹어요. 다 밥을 먹어요. 그리고 제일 화나는 건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난히 많이 먹고, 내가 라면 끓이는데 한 젓가락만 줘야고 지가 다 먹어놓고 그러면 우리 화나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은 또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신기한 일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 신비한 방법으로 오셔서 놀라운 생애를 사시고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 밤새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잡히셔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오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셔서 오후 3, 4시쯤 운명하셨던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6월절 날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그날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여 식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옛 언약을 따라서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6월절 식사할 곳을 찾아라.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날 것인데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어느 집으로 가면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자리를 좀 준비해 주시오 하면 해줄 거다. 이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날 전국에서 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예루살렘 북적이고, 이미 숙소는 다 찬 지 오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시기에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들을 아주 반가운 손님으로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1순위는 친인척이에요. 전국에 흩어져 사는 친인척들을 먼저 자기 집에 모셔야 되거든요. 또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13명 이상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거 보니까 상당히 좀 큰 집입니다. 이미 예약이 꽉 찬 거예요. 올 사람들 큰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해가지고 다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집이 비어 있을까? 그 붐비는 날에 이렇게 크고 주목받는 집이 왜 비어 있을까? 그리고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고, 그냥 그 집을 그냥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겠죠. 그 집 하인일지 몰라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집주인에게 부탁하면 그 일을 해줄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부탁을 들어줄 줄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한 거죠. 저 혼자 스토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 집이 왜 비어 있을까? 신기하다는 것을 좀 빼고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자체로 보면은 왜 비어 있을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비어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딱 하나 이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6월절 만찬 때 내 집을 쓸 거니까 그 집 중에 식사 공간만큼 비워두길 바란다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건 아닐까. 그것 말고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집을 그렇게 딱 비워놓으면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집을 비워놓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제 오늘 저녁 식사인데 아직도 비어있네. 내가 잘못 알았나? 착각했나? 오해했나?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쓰시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한 4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주일날 오후에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 당시 나귀는 왕의 자손들, 왕자들이 타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인 거 보니까 제일 어린 왕자가 타겠죠, 왕자들 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나귀가 없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 가면은 저 마을에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니까 끌고 오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더니 주인이 쓰신다, 주님께서 쓰십니다 했더니 그 나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못된 짓 하는 것을 다 내쫓고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선을 행하는 곳이어야지 장사해서 이속을 차리는 곳이 되면 안 된다고 다 내쫓았고 거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여러 날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안에 큰 성 아니거든요. 바닥에 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를 기꺼이 내줄인 이 사람과 그 장소를 기꺼이 제공한 이 집주인 두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심부름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름도 나오는데 집주인은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주님은 그들을 아셨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순종할 마음이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 너무 다행스러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나귀 주인, 그 집주인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권력이나 대단한 지식이나 부를 쌓았다는 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 한 마리 메어놓고 관리하는 거 보니까 그 집이 나귀 수십 마리 있는 집은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이 집주인, 이 집이 어느 집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끝나면 사도행전을 이어서 볼 거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이 임했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마가라는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는, 가정이 없는 집은 아내든 아이든 굉장한 고통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남편이 없이 아이를 기르면서, 집은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지만 대단한 부를 가진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균 조금 넘는 정도. 그러면 그렇게 부잣집이 아닌 곳에서 뭐 웬만큼 그냥 살만한 집이지만 이 아이를 키우면서, 더구나 이 마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데 마음이 이렇게 간당간당해요. 쉽게 휩쓸렸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는, 뭐 쉽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끝까지 가는 성실한 그런 뭐 특공대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 심약하지만 똑똑한 아들을 키우면서 그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이 집,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자리를 제공한 이 집이 바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거로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기록에도 그렇고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그리고 기독교 전통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 집은 대단하고, 만일 이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면 그렇게 아끼고 가꾸고 지켜온 그 집을 하나님께서 뭐 저녁 식사 한 번이지만 쓰겠다 하셨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뭐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 아니고,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여기 아무것도 없거나 빚을 지고 계신 분, 빚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해서 쓸 게 별로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은 우리만 못합니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95점 맞았더니 너 왜 하나 틀렸냐, 그래서 100점 맞았더니 다음에도 100점 맞아라, 이래서 공부하기 싫었다고. 그 부모님이 아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만족을 언제 하겠어요?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간들 만족하겠어요? 노벨상을 탄들 만족하겠어요? 세상에 성취한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취한 것은 항상 우리 기대에 부족함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취한 것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로 보고 바로 잡을 때 우리는 진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새끼 낙이 뭐 귀한 거지만 그냥 그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소형 자동차 한 대, 집집마다 요즘 뭐 마이카 시대 차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소형 자동차 하나 갖고 있다고 뭐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2대 3대씩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집 한 채, 그 위에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식구들 먹고 사는 그런 가정, 평범한 그 가정에 그 예수님이 임하셔서 제자들과 주님을 그들은 맞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집을 여실 것을, 그 나귀를 주께 드릴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어린이전을 한참 할 때 아이들이 교회까지 오기 어렵고 예수님 믿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고 싶으니까 부모님 허락 잘 받아서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집에 모여서 토요일 날, 뭐 수요일 날 오후, 금요일 날 오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보자, 맞는지 한번 보자. 세수식반 모임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하지만 요즘엔 조금 더 아무래도 좀 갇혀 있고 어렵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제가 20대에는 제 교회에서 23반까지 일주일에 23개 클럽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도 아이들 다른 집에 가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은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보내주시고, 그래서 작게는 뭐 2-3명, 많으면 막 30명 넘게 모이는 그런 세수식반도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거실을 오픈해서 짧게는 한 3-4번, 길면은 15번까지 꾸준히 한 학기 동안 모임을 가지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 중에서 나는 아니다 하고 그만두겠지만 예수님 만나서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랬죠. 그 23반 할 때는 정말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싶더라고요. 세수식반에 연관된 교사들이 100명이 되고 그걸 핵심적으로 섬기는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3-4번씩 하시는 분들이 30명이 넘고, 그땐 지금처럼 맞벌이 하던 때는 아니었어요. IMF 직전이라서 그냥 주로 여성들이 전업주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봉사할 수 있는 손길이 좀 많았죠. 그래서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의 기도가, 그분이 뭐 욕심이 많은 분은 아닌데 집이 좀 작아요. 방 2개 간신히 이렇게 만든 그런 아파트거든요. 애 많이 낳았을 때니까 그때 오전반 오후반 수업할 때입니다. 거기 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 우리 세수식반에 많이 오면 35명도 왔는데 안방까지 다 열어도 좁아가지고 애들이 그 막 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조금만 큰 거 주시면 제가 세수식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큰 걸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못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렇게 더 큰 집을 얻었다는 분도 있고, 근데 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그것을 하나님께 쓰임 받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기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계획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럼 오셔서 식사 함께 하시죠. 이거예요. 계획은 단순한 거예요. 계획은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뭐 돈 얼마 모아서 어떤 직장을 얻어서 어떤 연구를 이루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야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대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데 원래 계획과 다른 삶을 다 살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계획은 너무 단순한 거죠. 네 하나님, 제가 기다렸어요. 우리 집에 거실 하나 있는데, 우리 소형 자동차 하나 있는데, 작은 나귀 새끼 하나 있는데 하나님 쓰실 걸 제가 늘 기대하고 있어서요. 써주세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열심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번아웃 돼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니까 그가 40일을 잠도 안 잤는지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렙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막 폭풍을, 불을, 바위를 가르면서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느라고. 그러고서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물으셨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별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번아웃돼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별났는데요. 이 열심히 유별나다는 이 단어가 열정적이고 열정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이게 과하면은 욕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도 쓰이지만. 그런데 카나가 과하면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걸 두 개나 썼으니까 틀림없이 과하죠. 과할 정도로 욕망을 가졌다. 열심을 냈다.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계획했어요?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엘리야를 쓰셨는데 엘리야가 잘한 거 하나 있죠. 네, 그럼 제가 그 일을 할게요. 말하라고 하신 거 제가 말씀할게요. 말씀하라고 하신 거 말씀 전할게요.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먹으라고 하시는 곳에서 먹을게요.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다가 두 번 나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열정을 나타내는 에피디메오라는 이 말도 신약 성경에 열댓 번 나오는데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에피디메오를 쓰면 이 사람 과한데 이런 거죠. 자, 제가 영혼 구원에 열심히 있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건 열정이겠죠. 제가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과해가지고 교회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막 숫자 세는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성도들한테 전도해 오라고 막 야단을 치고, 언제까지 전도 안 하면 다들 장로 딱지 떼라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이런 막말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왔잖아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왜 딱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열정이 아니라 욕망이 되죠. 그게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원하고 원하다는 단어는 두 번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과한 겁니다. 과하게 원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느냐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는 거예요. 왜 이 식사를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가? 5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걸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 흉악한 죄인들, 로마 제국 기준으로 하면은 반역자나 아니면 도저히 갱생의 길이 없는 연쇄 살인마 수준의 사람들이 받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당하신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죄와 상함을 고치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냥 하나의 고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셔서 인류가 자기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 결정적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꼭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했다. 너무 단순한 소망 아닙니까? 이 고난을 피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 불의한 무리들을 무찔러 정의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원한 것은 나는 그 십자가를 질 건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마지막 발걸음을 바로 이 집주인이 한 거예요. 활용점정이라 합니까? 그 열정, 그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일, 그 열정을 이루신 그 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욕망에 가까울 만큼 원하셨던 그 일을 들어드린 이는 대단한 계획을 갖고 대단한 부를 이루고 큰 회관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을 크게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 하나 잘 건사하고 애 키우던 평범한 가정주부나 부모, 그 사람이 그런 줄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왜 유월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1000년 이상 계속 지켜오던 거거든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000년이면 1000번을 그냥 한 거예요. 그는 유월절 식사 하나를 허락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내 죄를 용서하심을 준비한 위대한 사역을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19절.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찬이라고. 그래서 이 집은 역사상 첫 성찬의 장소가 되었어요. 누구네 집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기념이 여기 있었는데 그 대단한 기념을 이룬 사람은 그냥 내 거실 쓰세요. 제가 테이블과 의자 준비해 드릴게요. 그릇 준비해 드릴게요. 저녁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그런 보통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걸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왜 기념해야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구나. 나에게 있는 많은 죄가 씻김 받았구나. 나는 새롭게 되었구나. 이전에 나는 지나갔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옛 언약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래도 여전히 죄가 있으니 그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이 죄의 벌은 죽음이라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 하고 선언해야 될 것이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하지만 새 언약은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가 되셨으니 이제는 그 인류의 대속이 완성이 되었고 대신 죽는 죄사함이 완성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시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한번 예수님 믿고 복음 들었다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믿음 가운데 거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 때 모여서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기억하는 기념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내 죄 용서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러면 참 만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해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많은 것들이 마치 하나님 좋으려고 시킨 것처럼 용서를 하신 걸 우리가 제일 어려워해요. 결국은 보면은 성숙의 마지막은 용서 같아요. 그런데 용서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용서한 사람이 좋죠.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은 그 마음에 있는 괴로움, 고통, 슬픔이 얼마나 강합니까? 절망이 얼마나 강하고 분노가 얼마나 강합니까? 무슨 학폭에 대한 보복 드라마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막 전 세계에서 접속 폭주라고. 작가를 쓴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개봉한 게 2편인데 1편 시리즈를 본 사람은 2편을 안 보고 못 보게 될 것이다. 왜? 2편은 복수의 얘기거든요. 전 사실 안 봐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복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행복과 평안은 용서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든 안 하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용서한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건 역사 속에서, 심리학 속에서, 일반 심리학 속에서도 성경 아니라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일, 결국에 한 집을 열었는데 성찬이 되고 한 집을 열었는데 구원의 메시지가 되죠. 이 일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 꼭 먹는 거 탐하는 분 같죠. 뭐 먹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에 밀접한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서 먹는가? 돈을 어떻게 모으는가? 어디에 투자하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사업을 했고? 학위를 뭘 땄고?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장소를 구해라.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유월절 먹을 객실을 찾았어요. 저녁 식사할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분이 그 식사 자리를 내드렸을 때 첫 성만찬이라는 역사적 결과가 된 거죠. 위대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레바논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 성찬에 여러분이 모아주신 1,000만 원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안 난민촌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됐습니다. 낮 시간에 200명이 배우고 건물을 새로 얻지 않고 그걸 오후반을 열어서 오후에 80명을 세 교실에서 가르칩니다. 50명은 1, 2반, 그리고 여기가 제3반인데 여자아이들이죠. 하루 2시간씩 글쓰기, 아랍어, 영어, 산수를 배워요. 문맹인 아이들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자기 고향 시리아에 가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피난 와 있으니까 갓난쟁이 있을 때 왔든지 거기서 태어났든지 청소년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일을 하러 가야 돼서 결석도 잡고 하루 2시간 이상은 공부를 못해요. 레바논의 부모들이 딸 학교 보낼 생각을 못합니다. 당장 하루 입거리가 궁금하니까. 이 아이들 30명 오후에 2시간씩 청소년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세 교실을 열었는데 학교 이름을 드림센터의 장지 클래스라고 정했대요. 장지. 애들이 발음이나 하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학교를 하자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 돈 1,000만 원 가지고요 학교 못합니다. 박희상 선교사가 가서 이미 학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겨우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되는 그 돈으로 80명이나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10달 분밖에 안 된대요. 이제 올 10월에 다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럴 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시작을 이거부터 하라 그랬으면 이 일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공동체도 아니고 큰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작은 그래요. 연말에 송년 콘서트 해볼까? 저분 참 은혜롭다. 그래서 좋은 성악가 모셔서 성년 콘서트 하는데 많은 김에 기왕이면 그때 모인 사람들 돈 좀 모아서 여기 시리아 난민 캠프에 미끄럼틀 하나 사주자. 이거 시작한 거예요. 학교 할 생각은 어림도 없고요. 왜냐면 학교는 졸업해도 신입생이 와요. 그 말고 미끄럼틀 사주면 망가지거나 말거나 뭐 땜빵하면 되니까 쇠로 된 거 그거. 이 끝낼 생각으로,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미끄럼틀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시작한 건데 그게 여러분이 너무 많이 내서 1,000만 원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박희창 선교사가 목사님 사실은 학교를 하나 더 해달라는데 그거 해도 될까요? 와, 이 인간은 물귀신 같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기억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돈 보내고 사실은 속으로 학교 좀 하지. 학교 좀 하지. 하라고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이 학교가 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요. 치앙마이에 미얀마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 건물은 다 세웠는데 책상 걸상을 현지인들이 만들어서 넣는데 재료비하고 공임하고 해서 한 270만 원 정도 든답니다. 마음이 기쁘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해요. 걱정은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런 영원한 가치를 보기에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저녁 식사는 영원한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물론 유월절 식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번 주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어제 사모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전국주일학교연합회인데 총회하고 전국주일학교연합회 노회 이쪽에서는 사례를 못 줍니다. 거의 못 줍니다. 그 받아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망한 건 그런 기관 사역을 하고 거기서 강사비 받고 사례 받아서 망한 거예요. 기관은 교회가 건강히 서서 봉사로 세워가야지. 그런데 그래도 미안하니까 강사들 교통비는 줬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내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헌금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헌금 중에 제 헌금이 제일 큰 거예요. 다 드렸거든요. 다 드리는 거는 부자는 못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기 부자 계시면 다 드리지 마세요. 제가 힘드니까. 부자는 못해요. 여러분 저를 닮아서 어쩌면 담임 목사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죄다 가난한지 몰라. 다음엔 부자가 담임 목사를 모여요. 다 부자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일 큰 헌금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가늠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찾으실 때 그것만 물어봐요. 오늘 저녁 식사는 어디서 할까? 오늘 이 3만 원짜리 티켓을 누가 보내줄까? 거기 그분을 위한 교통비를 누가 줄까? 그 아이들을 위한 공책값 80명 학용품비가 한 달에 100불이랍니다. 13만 원 정도, 13만 5천 원 정도 되네 지금 환율로. 13만 5천 원으로 80명 나누면 얼마 됩니까? 나 계산도 잘 안 되는데. 그거.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통하여 100배 열매, 숫자로 100 세하려고 세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완전함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세요. 완전한 눈을 감읍시다.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게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을 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제 마음의 한 구석, 제 삶의 한 자리, 제 시간과 제 노력과 제 열정과 제 재정의 한 자리를 준비해 두지 않고 살았다면 주님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처럼, 그 집주인처럼, 그 나귀의 주인처럼 다른 것을 조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어떤 것, 제가 사는 삶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예비하며, 하나님을
하나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저의 삶을 보여드리며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 주님의 임하심 있는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합니다. 짧고 작은 인생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순간순간 드리기를 기뻐하는 착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 생에 하나님이 현실적인 변화를 통하여 영원한 것을 이루시는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는 참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를 새롭게 하시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진실한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애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현재 준비되는 마음으로 늘 주와 대화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